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도 세상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버리고 해치고 내치리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뒤쪽에 좀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십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좀 오늘 내용이 좀 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가려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타락의 주범. 요즘 교회가 정말 타락했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로 적은 인원이 구원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해요. 그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많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타락의 주범에 대해서 어떤 선배 목사님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교회 타락의 주범은 수평 이동이 아니라 더 좋고 더 낫고 편하고 큰 환경으로의 상향 이동을 한 것이다. 더 좋은 설교와 쾌적한 환경, 최첨단 시설과 편리한 장소와 주차 공간을 따라 이동했다. 이제는 하향식 이동을 해야 한다. 불편한 자리로 가자. 이 글에 이제 제가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실천에 옮겼습니다. 보다 좋은 조건을 향하여 청빙받아서 말이죠. 먼저 우리라면 이제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좋은 조건을 내려놓고 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진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성도들도 따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 목사님, 저 선배 목사님은 성도들의 상향 이동에 대해서 한탄을 하셨는데, 저는 성도들의 상향 이동의 원인이 목사님들의 상향 이동이 원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상향 이동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복음의 정신과는 분명히 위배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깊이 있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한 3, 4년간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들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뭐 다른 인간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 영성 아니면 성령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불화가 생겨서 결국은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 4년 동안 한 3, 40명 정도의 신자들만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에게 다른 지역에서 보다 큰 교회에서 청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청빙 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 청빙 원서를 내고 어느 주일날 청빙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원래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목사님이니까 20, 30명 아니면 40, 50명 정도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 컴페티션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보기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설교 컴페티션. 그렇게 설교 컴페티션에 승리해서 말씀을 아주 전달하는 은사가 탁월한 그 목사님은 어렵지 않게 수십 명의 경쟁 목사님들을 제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워낙에 목사님들의 자리 이동이 많고 또 살다 보면 삶의 터전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처음에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던 곳, 그 교회에서,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혀 목회 경험이 없었던 저에게 목회자로서 첫 발을 아주 기쁘게 디딜 수 있었던, 저에게 목회자의 토양을 가져다 주었던 어떤 그런 저에게 아주 소중한 모교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창림 목사님이 계시고요. 창림 목사님의 조카가 되신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목사님 사이에 두 파로 교회가 분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남아있는 교인들은 창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서 교회를 일단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한 주 내려가서 집회를 한 거죠. 집회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 저의 모교회나 마찬가지인 저에게 목회 사역에 대한 토양을 가져다 준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보라는 그런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또 목회에 대한 비전보다 책을 쓰시는 비전이 더 크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있으면 나보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딱 들겠습니까? 김경철 목사는 여기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제 속에는 먼저 그곳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얼굴, 그리고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이곳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사역자도 있고요. 또 굳이 이곳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살 필요도 없고 한국까지 사시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이곳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도 오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그런 이제 청빙에 대한 구체적인 청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자는 양을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보다 눈에 보기 좋고 또 우리가 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조건을 선택하면 뭐가 된다고요? 삭군이 된다는 거예요. 삭군.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 됩니다. 우리 12절,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폭력적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일이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사단을 통하여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일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예수님은 줄이셨는데 아주 맛있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 또 예수님은 저녁 사이에 예수님 옆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많은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런 좋은 조건을 사단이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다. 이리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조건으로 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군에게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주 잘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사단이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그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삭군이다. 이게 정확히 분별되더라는 거죠. 큰 교회 또 많은 성도 좋은 조건 다 아주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은 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목사님이 다녀가신 그 30-40명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쉽게 어떻게 3-4년간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 옮길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 교회는 그런 행태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교회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화와 목사님들은 그렇게 옮겼지만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가지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도 할 수 있었고 좋은 능력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지켜야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양들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먼저 다시 사시고 양들도 함께 다시 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목자로 부름받은 목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그 취임했던 말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여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없지만 1년 전 이야기지만 제가 그랬어요. 교회의 적은 목사라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교회의 적은 목사예요. 목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구원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목자로 부름받은 목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는 좋은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교회 문화는 좋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벌써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문화를 형성한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의 정신과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좋은 조건이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약한 곳, 또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을 먼저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를 내려놓아야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은 좋은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주님이 필요한 곳, 자기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자가 먼저 죽을 때 성도들도 함께 죽고, 주님의 목자가 살 때 성도들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따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어린 양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의 생명을 가져다 주옵소서. 지금 내가 좋은 조건, 또 좋은 곳으로만 나의 생명을 그쪽으로 인도함 받았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따라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짐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교회의 문화와 그 뿌리 내린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의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드리기 전에 오늘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김준호 목사님 우리 특별 찬양 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OMI 미디움? 왜? 뭐라고요? OMI 대표로 계시고요. 또 저도 찬양 사역을 조금 하지만 이 목사님은 저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휴스턴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